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도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니 나니 깨어 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을 통해서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초유의 집중 호우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고 어려움 속에 있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때 강원도에는 별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는 않는데요. 화천에서 근무했을 때 그때 이제 강원도 화천 지역에 큰 홍수가 나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총 들고 공장 메고 이렇게 산을 넘어가서 피신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피해가 없도록 또 올바르게 복구가 되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이와 같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라든가 위기라든가 문제가 찾아와서 교회에 찾아오신 분, 그 교회를 통하여서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응답을 항상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교회에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서로는 좀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뭔가 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성공하고 뭔가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현장에 있는 내 현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에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일종의 우상 숭배 비슷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내 것이 원해 이루어지면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내가 좀 더 헌금 드리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구나라고 믿는 그런 정도의 그런 신앙과 아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뭐 많은 좋은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까 그들이 배고프게 된 또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죠.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남자만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에 되는 사람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수만 명의 사람이 먹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적을 그 현장에서 체험하고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떡이 줄지 않고 계속 먹게 되고 물고기도 먹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자신의 이 육신적인 피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딱 생각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입니다. 인생에서 먹는 문제만 해결하면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고까지 어떤 사람들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엔 더 그렇겠죠. 이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왕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가 경험한 것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잘못된 판단하거나 잘못된 선택하거나 잘못된 대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뭐라고 이 당시에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이분은 우리 이 메시아 왕으로 삼아서 우리 나라를 회복하자 막 하면서 예수님 앞에 몰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받고요, 인기를 얻고요, 높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나를 따라와요. 계속 나를 그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그 자리에 다 가겠죠. 막 인기가 있으니까 정치인들은 더 그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이런 인기를 위해서, 이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성공과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단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 떠나서 뭐 하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혹과 이런 것들이 많이 올 수가 있거든요. 자리와 많은 것들이 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와 고대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것들을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유익과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뭔가 돈과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꺼리낌 없이 사람들을 속이고요, 거짓말을 하고요, 그 사람 개인과 가정이 무너지는 것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속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잘못된 교리로 속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에 조사를 받고 있는 신문에 나오고 있는 통일교죠. 통일교는 문선명과 또 그 한학자가 하늘 아버지 어머니 이런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통일교 뉴스를 보니까 국내에 그 통일교 헌금한 것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나와 있는 기사를 토막을 봤는데요. 국내 헌금만 1년에 한 200억 정도 나온답니다. 200억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모이는 곳이죠. 그런데 이 한국에 국내에서 헌금하는 것보다 더 많이 헌금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난리가 났다. 일본입니다. 그렇죠. 일본은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통일교 해체 작업이 일어나고 있죠. 총리를 죽였던 사건 때문에. 근데 통일교가 이 일본에서만 헌금을 얼마나 받느냐고 보니까 제일 많았을 때를 보니까 3,300억을 1년에 헌금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좀 줄어서 2천 몇백억 정도 받는다고 이렇게 그런 기사가 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들을 모아서 그것을 통하여서 잘못된 일들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디도서 1장 11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거짓 선지자의 입을 막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수치스럽고 비열하지만 이 돈,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뭔가 자기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요,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그래서 무너뜨린다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뿌리채 뽑혀가지고 완전히 뒤집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완전히 전복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망하든 그런 것도 상관없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이 입술로는, 말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을 믿고요, 복음을 믿고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합니다라고 맨날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이들의 삶은 복음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그것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유익과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거짓 선지자의 말에 너무나 쉽게 속고 거기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열매를 통하여서 그 나무를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당장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삶이 증거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요 막 고백하는데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공정인 자리 예배에서는 하나님 높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막 말을 하는데 실제 행위로서는 뭐랍니까? 삶에서는 이것들을 부정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말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모순이 되는 삶밖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 가짜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임수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에 실천하시는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항상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을, 우리를 속량해 주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리스도 사랑교회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을까요?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 6만 8천 개에서 7만 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막 바뀌기 때문에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죠. 대구에만 교회가 몇 개 있냐면 약 1,800개에서 2,000개,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옵니다. 한 그 정도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교회도 있고 다른 종교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할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속량과 구속함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속량과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헬라 지역과 로마 지역에 노예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속전을 줘서 대속물을 줘서 그들을 돈을 주고 그들을 사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을 말할 때 이 속량과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보혈을 흘려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죄값을 주시고 치르셔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 용서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과 14절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와 사망과 이 사탄의 이 권세 아래, 통치 아래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속에서 완전히 건져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져냈다는 것은 그냥 살짝 건져낸 것이 아니라 적의 공격이 있을 때 그 위협에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를 빼앗아 오신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가 원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과 그 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미 옮겨졌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자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을요 나의 주로 구주로 믿게 되는 것, 믿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로 이미 이 예수님을 이미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영접한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나의 목자로서 지금 나의 삶 속에 역사해달라고 오늘도 여러분 모든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로 고백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안에서 날마다 행하는 살고요 그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고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됐을 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됐을 때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안에서 모든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분열과 또 갈라짐과 또 성적인 타락과 우상숭배의 재물을 먹고요 서로 고소하고요 또 은사의 문제 때문에 너가 최고냐 내가 은사가 최고냐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 하나 덧붙여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에 영향을 받았냐면 초대교회 때 고대교회 때 유행했던 그런 이단과 잘못된 사상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비밀, 지식을 알아야지만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너무나 고귀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실을 알면 되는데 육신적인 것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 이것은 별로 가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의 불면성, 영적인 것은 영원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영향을, 잘못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 잘못된 것을 버리고 부활 신앙, 부활 믿음을 성경대로 올바르게 우리 가져서 승리하는 사람은 오늘도 우리는 서야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우리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그러면 왜 이 부활 신앙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에 오늘 답을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모범이 된 것이 윤리적으로 그 정신이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신이 부활하는 것을 따라서 착하게 바르게 그 모델을 따라가서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생각의 정신의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육체적 신체적 부활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냐면, 이 부활이었으면 기독교 신앙이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 아래 계속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과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모든 내용이 다 헛된 것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망이 왜 들어왔습니까? 사망은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서 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죄를 또한 동시에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죄와 사망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존재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사단이죠. 사단의 속박 아래 인간이 있는데 죄의 결과로서 있게 되는데, 이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을 동시에 무엇을 이기셨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까? 동시에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을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그 부활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여기서 헛것이라는 것이 케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아무런 실체나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빈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또 최신의 아이폰 16이 제일 최신 폰인 거예요. 저건 잘 몰라서. 그리고 갤럭시 폴더 플립이 새로 나와서 갤럭시 폴더 플립을 샀습니다.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딱 샀는데 핸드폰 딱 케이스를 딱 열었는데 안에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아이폰이 없고 갤럭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된 것을 산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다는 것은 그런 이 내용이 없는 것을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묻히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로 우리는 여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는 분명히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냐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 이 복음을 말하는 모든 것들도 거짓 증인으로서 말하게 되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모두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섰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그 자체는요, 거짓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짓 증인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나신,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오늘도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영국의 언론인이고 법률가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엘버트 헨리 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보통 이 사람이 필명을 쓸 때, 글을 쓸 때 다른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 필명이 뭐냐면 프랭크 또 모리슨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쓰면서 기독교 신앙은 회의적이고 또 부활에 대한 것은 이 믿지 못할 일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속여서 거짓말해서 부활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나의 법률적인 지식과 내 능력을 갖고 이성을 갖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다고 책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들을 다 모으고 책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체포, 예수님이 재판당한 거, 예수님의 처형이라는 것 주제를 갖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일 마지막 챕터를 딱 남겨놓고, 그 챕터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이 장사되신 무덤에 묻히심과 그 이후라는 것을 이제 최후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놓고 고민하면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제 자료를 모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은 자료를 점검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빈 무덤이라는 것을 그가 확인하게 됐죠. 그러면서 뭐가 또 동시에 확인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빼앗아가고 이렇게 무덤에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려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그 상황을 볼 때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시체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죠. 큰 돌로 막혀져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나약한 제자들이 와가지고 군사들이 이기고 무덤에 돌을 굴리고 예수님이 그 시체를 훔쳐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생각하면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잡혔을 때 남아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망하고 그렇게 유약하고 너무나 나약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이후에 어느 자리까지 이르렀습니까?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짜를 위해서, 거짓된 것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놓습니까? 안 그러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급격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많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과 증인들의 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바꿨습니다. 제목도 바꾸고 모든 내용을 바꿔서, 그러면서 뭐라고 책을 쓰게 되면 책 제목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쓰게 되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부활을 증거하는 책을 쓰게 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은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또 왜 부활이 없으면 왜 문제가 생기냐? 속죄함, 우리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면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오늘 다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헛된 것은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타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런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가치한 것이 된다, 구원이 없게 된다, 가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의로움이 임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구원이 임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왜 부활이 중요하냐면 이 부활이 없으면요, 이미 죽어 있는 자들과 예수 믿어서 죽은 자들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들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헛된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가장 정확한 응답을 받을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 몸으로, 지체로 부르시는 받은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그분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의 원인이고 담보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부활 때문에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과 생명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부활과 생명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된 것을 믿고 그 부르심에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 얻은 자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증으로서 먼저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또 그와 같은 응답을 받게 될 것을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에도 참여한 자가 됐는데 로마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첫 열매의 곡식의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첫 열매를 얻고 그것을 가루를 통해서 거룩한 가루를 들이면 떡을 만들 때도 거룩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 거룩해지고 또한 그와 함께 부활의 축복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여기서 볼 것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고 말하고 있죠. 이건 대표론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죄의 전가를 받고요, 죄인으로서 사망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모두 생명을 얻은 자, 거룩하게 되는 그 축복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약 신학이죠. 대표론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된 자로 살게 됐다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가진 자가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돼서 우리는 사망을 이기신 영원한 왕이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가 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예배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에서 먼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종말 때 다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게 되는 육체적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한 왕이 되신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24절과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원수를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나라를 드리게 될 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멸하여지는 완전한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망이 더 이상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 천국이 임하게 됐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우리가 가게 되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픔, 죄의 결과로서 오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영원한 행복과 구원의 축복만 있는 그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됐고 그리스도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열등해서 뭔가 질적으로 먼저 낮아지셔서 낮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느냐? 자신이 중보자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게 되면 이 부활신앙은 올바른 신앙생활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죽은 자들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이것이 난해 구절이고 또 논쟁이 되는 구절인데 이 의미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은 성도를 위해서 대신해서 대리적으로 세례를 받는다, 대리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뭐라고 정리하고 있느냐, 이 의미는 죽은 자들과의 연합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이다, 아니면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또한 죽음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에서 한 몸, 한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 바울은요 31절에는 날마다 죽노라라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고 산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감독이었던 폴리카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AD 69년부터 155년까지 살았다고 하고 있는데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그가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잡혀와서 원형 경기장 안에 딱 들어가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로마 총독이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그러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겠다고 선언하면 맹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폴리카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총독이 불에 태워서 죽이겠다, 화형을 시키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담대하게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위협하는 불은 잠시 타다가 꺼져갈 것이다. 그런데 의인들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다가올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의 불이 당신은 모르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원한다면 지금 그거 원하는 일을 행해라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형대에 묶여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화형대 앞에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폴리카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순간에 이르도록 당신의 순교자들의 반열에 참여할 자격이 있게 하심을 그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여 성령이 썩지 않음 가운데 영혼과 육신이 영생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화형대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교할 수 있던 사람은 섰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장에 있는 많은 고난들, 어려움들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과 부활 속에 주어질 그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들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오늘 32절 하반부에 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런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타락하고요, 방종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33절과 34절 말하기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생시를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나고 깨어서 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깨어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게 되고 가르침에 순종하게 됐을 때 삶은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은 이번 주 두 가지 실천과 적용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요, 앞으로 미래에 남아있을 영광의 모습으로 변할 때 이 미래 부활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여름에 있을 훈련들, 그 사랑 축제, 정기훈 수련회와 여러분 성경학교 이런 수련회고 여러분 집중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요, 저녁에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8시 30분에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은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시간에 기도합니다. 토요일과 주일은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속에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기도로 먼저 하나가 되는 은혜를 먼저 누려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함께 모여있는 그 가정과 구역과 기관과 그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강단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고 또 제가 마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익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그리스도 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부활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과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얻은 생명을 날마다 누리고 사망에 계신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고 영적게 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과 부활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이 세상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